찬양하면서 드는 마음이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시 다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이 은혜와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것과 바꾸지 않도록 늘 깨어서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다짐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그 음식을 계속 원하죠. 그렇지만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먹을래? 라고 물었을 때 먹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먹게 되죠. 저는 정말 음식이 다 맛있어요. 진짜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뭐 맛있다 그러면 안 믿어요. 뭐 당신이야 뭐든지 다 맛있으니까. 근데 진짜 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제 아내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 목사님들하고 아니면 장로님들하고 아니면 누구랑 이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제 아내한테는 맛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충족돼요. 첫 번째, 진짜 맛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가격이 싸야 돼요. 세 번째는 주인이 친절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돼야 제 아내가 이렇게 맛있는 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집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가자. 그리고 저는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 먹고 나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살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하지 뭐 자다가 뭐가 먹고 싶다 아니면 뭐 지나다가 옛날에 먹었던 게 뭐 먹고 싶다 그런 게 진짜 없어요. 가끔 밤늦게 TV에서 라면 선전하면 야 저거 한번 끓여 먹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음식 먹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한 약속을 거의 못 지켜요. 왜냐하면 또 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제 먹었던 음식을 여보 맛있더라고 우리 갑시다. 근데 한 3일쯤 있다가 먹고 싶거나 일주일쯤 있다가 내가 먹고 싶으면 데리고 갈 텐데 그리고 저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 약속은 한 100번 정도 했는데 한 3번 정도밖에 못 지킨 것 같아요. 거의 안 가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 사모되어져서 이게 관성의 법칙처럼 움직이는 물질은 계속 움직이고 싶은 힘이 있는 것처럼 찬양을 했던 사람은 계속 찬양하고 싶고 기도했던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려서 기뻤던 사람은 계속 예배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늘 있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밀고 가는 영적인 힘이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찬송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군가 같은 거예요. 군인들이 지치고 힘들고 저도 이렇게 막 행군도 많이 했었거든요. 좀 부대가 좀 그랬고 또 철원에서 힘든 훈련들 할 때 막 기진맥진해요. 지쳐요. 그때 선임이 뭐 전방에 함성 그리고 아니면 군가 부른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힘든데 군가를 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친다고 눕고요. 힘들다고 찬송 안 하고
어렵고 바쁘다고 말씀 안 보고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점점 처져요. 근데 피곤해. 근데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무조건 힘이 나요. 진짜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난 너무 피곤한데, 난 너무 힘든데, 찬양 이거 좀 오늘은 찬양 목사님이 한 2개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찬양을 시작했는데 찬양을 하셨어요. 근데 계속 그러시던가요? 안 그럴걸요.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이게 막 더 하고 싶어지고 막 힘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찬양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군과 같은 막 힘이 막 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거를 끊임없이 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꾸 힘을 얻어서 이게 충전이 계속되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핸드폰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 충전하지 않잖아요. 한 10%쯤 되면, 어떤 분들은 한 20%쯤 되면 미리 꼽아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도 계속 그냥 주님한테 꼽아 놓고 사는 거예요. 아멘. 늘 성령님으로 충전돼서 사는 거예요. 그냥 꼽아 놓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꼽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전되지 않고 늘 힘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을 한 몇 주째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특별히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간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하나만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자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내가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했다.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저희 부모님한테 저 말레이시아로 선교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시종아, 아버지 도와라. 야, 이 대한민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뭘 꼭 선교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인데 여기서 해.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여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꼭 비행기 타고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여기서 전도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어떤 사람은 힌두교가 있는 그곳에, 어떤 사람은 저 밀림,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다 그래서 왔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누가 알아요? 그 당시에 조선을 누가 아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땅에 아무 연고도 없이
오직 복음 하나 들고 그들이 왔단 말이죠. 오늘 바울이 나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비록 우리는 갈 길은 다르지만, 만나는 사람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다. 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방인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달려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관계도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내 교회에서 성도들과 제가 똑같이 밥을 먹어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과 조금 더 다르게 더 많이 힘써야 되고 더 많이 애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과 다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할 일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더 말씀을 묵상, 저는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계속 공부해야 되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인해교회 성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성도들의 영혼의 건강과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을 더 잘 먹이고 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싹구는 늑대를 보면 도망가지만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주님께서 저에게 참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는 인해교회 목자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임을 주셔서 인해교회에 담임을 하게 됐으니, 하나님, 저는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그 일에 더 열심히 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이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착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저는 지금 23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다들 뭐 십몇 년, 제가 제일 오래됐더라고요. 어제 목사님들 만난 데서는. 근데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하냐 하면 내 설교를 20몇 년째 듣고 있어요. 지겨울 텐데. 똑같은 얘기를 저는 제 설교를 본문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의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 어떨 때는 설교를 하면서 이거는 그때랑 좀 단어도 중복이 되고 예화는 중복이 많이 돼요.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예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한 예화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또 저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했던 것들을 또 할 때도 있어요. 성도들이 진짜 착하지 않아요?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말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엄청 착하네. 그러네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성도를 살리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에게 양질의 말씀, 설교의 스킬은 별로 없어요.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 설교하는 제 목소리도 저는 싫어요. 차분하게 천천히 진짜 또박또박 강의하듯이 설교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해서 한 게 지금 이것도 거의 한 20년 됐거든요. 성경 4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하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또 알게 하시는구나. 똑같은 곳에서 샘을 팠는데 물맛이 다른데 제가 느껴요. 하나님, 이게 제 일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을 선동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저는 1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도들에게 설교할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제 일이잖아요. 마치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처음 부르실 때부터 얘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을 그렇게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인해교회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라고요. 그럼에도 목사는 예배 사회를 보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의 거의 많은 부분을 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만큼은 더욱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도록 제가 예배를 위해서 열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제 일이라는 거죠. 거기다 하나를 더 첨가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전했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멋있게 해도 그 말씀 하나 잘 못 지키고 내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그걸 함부로 대하고 내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 설교 때나 그러지 뭐 설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그게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우리 구목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 설교대로 살려고 발부둥은 치는구나. 설교한 대로 저 앞에서 뛰어가고 있지 못하지만 때로는 저 뒤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질질 끌려라도 가는구나. 그런 모습은 제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제 일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인해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 3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예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선교사님을 돕는다거나, 또 제가 장학금 학생들도 제가 다른 교회 학생들 좀 돕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저에게 주 업무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도전이기 때문에 해내지만, 일단 그 세 가지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노력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내가 애써야 되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제 인생을 적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만 그렇게 해요? 저만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아니요. 베드로와 바울은 삶은 달랐지만,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구목사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제가 약속하는 거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겠어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거기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 키우면서 거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 다르게 써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아니면 수요일날 저녁 이 시간, 금요일날 밤 이 시간, 주일날 11시, 오후 2시, 예배 때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쓰고요. 나머지 일주일 동안 다 다르게 살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는 알고 사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목사가 막연히 목회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회가 뭔지, 하나님께서 신용이에게 나는 이거 해주면 내가 너한테 기뻐할 거야, 네가 이거 하면 나는 환하게 웃을 거야, 이거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어머님들은 그전에는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는 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키우면서 내 새끼들은 뭘 좋아하는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이 되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는 꼭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생기고 사이가 생기면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뭘 좋아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음식들 하나 정도 해놓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지 그거는 아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 해요. 우리가 육신적인 특기만 갖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기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와, 만만치 않네.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이거 만만치 않네. 힘든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계속 핍박받지 않습니까? 바울의 일도 힘들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신용이처럼 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인생 속에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셨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해요. 만난 사람은 다르지만 일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고요. 그들이 했던 일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두 쪽 다 보고 기뻐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신영이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좀 더 저런 일이고 이 일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영이도 하나님께 기쁨돼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특기가 무엇인지 그거 정도는 내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일에 더 열심 다해서 오늘 바울이 내가 베드로를 만나보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